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일상 대화 중에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병을 키운다라는 말입니다. 병을 키운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병을 키운다. 먼저는 이제 행동이나 습관이 병이 될 줄을 모르고 반복할 때 병이 커집니다.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들거나 또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병을 얻을 때가 있죠.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습관도 몸을 아프게 하고 병을 키우는 일이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나 습관이 이제 식습관, 행동 습관이나 식습관이 병을 키우게 되는 건데 이때 주변에서는 병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기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 이제 병원 좀 가봐 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자고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그냥 약 하나 먹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치료를 하지 않다가 병을 키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앞의 경우보다 뒤의 경우가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치료는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몸에서 아무리 이상 신호를 보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받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건강, 우리 육의 건강 말고 영의 건강, 더 나아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삶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들이 이 죄 뿌리에 기초되어서 나온 그 열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죄의 열매들이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맺혀질 경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치료를 원하게 되겠죠. 나 정도는 괜찮지, 다들 이렇게는 살잖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겸손한 태도로 바라보셔서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어두움에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인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신학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은총.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회개하고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슬리는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현관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코 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 필요하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런 반성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물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물을 다 알고는 계시죠. 깊은 우물 그 아래쪽에, 가장 깊은 아래쪽에 썩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 우물 위쪽에 떠오르는 부유물 정도를 떠내는 일로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겠죠. 깨끗해 보이는 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그 썩은 것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그냥 드러난 죄의 모습을 반성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 일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죄를 뿌리째 뽑아내는 일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내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의 모습을 좀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의 모습을 안 들키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죄악된 행동을 줄이는 것은 그 썩은 물 위에 떠오르는 부유물 정도 그냥 걷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나는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죽은 존재이며,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구원을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겠죠.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 곧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종교적인 규칙,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종교적인 노력을 포함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 3장 20절 243면. 자, 2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력이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죄의 문제는 우리 중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49편 볼게요. 시편 49편 7절 8절 두 절 말씀 볼 건데요. 구약 8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7면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속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줄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좀 심하게 아픈 자녀를 보면서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가 간 것을 보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모라면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근데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의 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일인데, 나도 고칠 수 없고 우리 부모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죄를 깨달은 이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들이 주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분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이제 교회에 비치된 성경도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좀 가져오셔서 동그라미도 치시고 형광펜도 좀 하시고 옆에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일에는 말씀을 다 띄워드리지만 수요일에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속,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걸 말하겠죠. 죄 없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를 뜻하죠. 그렇다면 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계속 펴두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누가요? 누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래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 곧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아래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죄인은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도 영접하지를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죠. 선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킨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로 내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허락됩니다.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을,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본문 말씀 책갈 펴두셨는데 사실 다 외우셨죠? 한번 외워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반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열었으니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서 그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고 나아오셔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